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지차고 머리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 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해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아내와 남편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옆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요? 쉽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속마음을 모르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같이 살아왔는데 저 양반 속을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에 이 가요가 생각납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첫 가사가 뭐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맞아요. 나도 나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10년, 20년 나아가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 내 남편이라 해도 그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한 뜻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수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깨어지는데요, 나아가 교회들도 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세운 이 교회가 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마음이 같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다 보니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 한 뜻으로 뭉치지 못하다 보니 그 문제가 더욱더 커져 싸움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요, 어떤 이는 베드로파요, 어떤 이는 아볼로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다 이야기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견제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의견 있는 것 좋아요.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더욱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의견이 옳지 않아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 당파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기에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이야기합니다. 남 이야기 같나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집사가 이야기하기에, 옆에 있는 저 안수 집사가 이야기하기에 나는 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 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본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로 아파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좋은 의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파에서 저 사람이 주장하고 의견을 내놓았기에 나는 반대하고 있는, 그리하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놓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탁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식탁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왠지 이유는 아시지요? 식탁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성만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먹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죄의 순간 시간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단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러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공동체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생활이나 행동, 목적 같은 것을 나누며 같이 나아가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옳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따로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란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몸이란 개념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몸이라고 했을 때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분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몸이라 했을 때 이 몸은 분열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릴 수 있나요?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눈을 뽑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입이 실수했다고 해서 입을 꼬매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한 몸이라 하면 분열될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단순히 상처가 아니지요,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아픔을 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보였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코로나 이전에 잘 나오고 교회에 잘 예배 드렸던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 몇이나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회는 매주 예배드리고 잘 돌아가고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안 나온다고 문제될 것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한 몸이라면 나의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의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나의 눈이 뽑힌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상처받고 이 교회를 떠났는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했던 나의 사랑하던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고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듯 우리 또한 정상적인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상을 입었는데, 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손상당한 나의 지체를 찾아 나갈 때에 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결국은
내 자신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몸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 몸은 각각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이 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눈이 입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손대는 사람이 내가 발의 역할을 하겠다고 두 손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은사대로 그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로포즈 하셨나요? 뜬금없이 프로포즈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하시기 전에 보통 남녀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 또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내던 방을 꾸몄습니다. 키보드를 갖다 놓고 청혼의 세레나데를 연습했어요. 잘 부르지도 못하는 곡을 피아노를 치면서 프로포즈 하려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촛불로 하트를 만들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내 될 그 사람을 초대해서 앞에 세우고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프로포즈를 할 때 보통 어떤 말을 하나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저만 그렇게 했나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이 싫어요. 헤어집시다. 이야기한다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 입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 눈은, 이 손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에 제대로 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리에 명령을 듣지 않겠다 하는 순간 그 몸은 나의 몸,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지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곳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저는 거울을 보면 여기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이 더 쪘나 안 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셀카라는 것이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도 셀카 찍죠. 셀카 각도가 있어요. 어떻게 찍으십니까? 이렇게 안 찍죠. 이렇게 찍습니다. 왜 이렇게 찍나요? 좀 더 갸름해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뾰루지가 나면 약을 바르거나 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화장을 통해서 보완을 하지요. 뱃살을 봅니다. 사진 찍을 때 배에 힘 모두 주지요. 그렇죠. 이쁘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이야기할 때에 각각의 지체 중에
부족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몸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진데 이렇게 많은 지체가 모였다면 부족한 지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체가 정녕 나의 몸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지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힘 더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 보이고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됐다 하면 배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을 때, 완전히 남남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지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은 들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정말 아픕니다. 내 앞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힘들어합니다. 낙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파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측은한 마음에 중보 기도는 하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기록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사랑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감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진정 무조건적인 사랑인가? 그 사랑 가운데 정말 무서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진 않은가?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달린 사랑임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은 저 사람도 반드시 나를 사랑해 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을 때 그 사랑은 유지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별반 다르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버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단순히 옆에 있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한 몸의 각각의 지체로 느껴지고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에게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회복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회가, 장로회가, 수많은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로서 감당할 때에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밖에 남질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며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요,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한 몸으로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한 안수집사회가, 권사회가, 장로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옆에 지체를 안을 때에, 그 지체를 바라볼 때에, 한 몸이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한 몸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린 놀랍게도 다른 일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툼이 남아있는 지옥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대봉교회가 한 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몸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봉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진정 나의 한 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왜 저러냐? 원망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의 남편을, 내가 먼저 나의 아내를,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몸으로, 각각의 나의 지체로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한 영혼을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대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